게임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기다리다 1회에 강판되는 걸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어쨌든 간에 메이저리그라는 그런 곳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뛰시는 분이 이렇게 탑플레이어 뛰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어서요. 요즘 참 자랑스럽기도 한데, 사실 저는 류현진 선수지만 또 하나 있죠. 추신수 선수,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추치트레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추신수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뭐냐면 미국의 어깨 타자들, 강타자들 사이에서 정말 왜소한 동양인이 아주 타격을 할 때 보면 너무 다부져요. 그래서 정말 추신수 선수를 좋아하는데 웬일인지 추신수 선수가 요즘에는 잘 못해요. 한두 번 그냥 부상이나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잘 못해요. 오히려 아주 대박의 대형 계약을 맺고 나서 별로 옛날만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고 전문가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신수 선수가 정말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세요. 사실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해도요, 어느 일정 간에 슬럼프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슬럼프라는 건 이제 부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두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실력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슬럼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잘 못해요. 근데 이건 슈퍼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운동선수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보면 슬럼프가 있어요. 어떤 일시적인 어떤 슬럼프가 아니라 오랜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어떤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일단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우선 무엇보다 그 삶의 열정 자체가, 일에 대한 열정 자체가 일순간에 쫙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슬럼프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슬로우다운하게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저 다 있죠. 여러분도 혹시 이제 슬럼프에 혹시 빠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통 여러분 슬럼프 빠질 때 어떻게 하세요? 너무 오랜 동안 슬럼프를 빠지면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예 그냥 그동안 몇 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그냥 싹둑 자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좀 따진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무조건 그냥 운동을 해서 엔돌핀이 막 나오게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 그냥 무조건 막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배가 나온 게 옛날에 슬럼프에만 빠지면 그냥 먹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건 안 그럽니다만 어떤 사람은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나름대로 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이런 어떤 슬럼프, 어떤 일에 대한 이런 슬럼프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슬럼프, 영적인 침체기가 분명히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침체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단하신 믿음의 선배들조차 영적 깊은 침체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죠.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과한 살기 자체를 싫어했던 엘리야. 또 에레미야, 심지어는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거쳤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9주에 거쳐서 이제 탁월한 은혜의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너무 세상과는 탁월한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예를 들었지만, 이런 탁월한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조차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도전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슬럼프가 없을 수 없어요. 다 받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역시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성경에서 이런 영적 슬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사실은 영적 침체기를 지금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 슬럼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바울이 잘 코치를 해줘서 그 슬럼프를 빠지게 됐나를 오늘 좀 보는 것이 말씀의 배경인데요. 오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우리 진희 집사님이 기도도 매롭게 해주시고 아주 말씀도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그 진희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독했던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영적 거장 이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어떤 방법으로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게 했는가를 좀 몇 가지로만 살펴보겠는데, 제가 오늘 이 아주 위대한 이 편지를요, 이 목회 서신을 아주 쉽게 여러분 앞에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아주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은 제가 좀 자세히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탁월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는 한마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이게 아주 복잡한 가운데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울입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안수했는 거는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안수했다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 혼자만 안수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장로회에서 같이 안수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목회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내가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성경은 이거가 정확히 어떤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주 있습니다. 과연 그 은사가 뭘까? 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같이 내렸던 그 은사가 뭘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관심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 은사를 주셨을까를 보시면 이게 어떤 은사인가도 이렇게 나타나요. 왜냐면 그 바로 전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전절이죠. 이렇게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더니 내 속에 있는지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참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진하고 정직한 이 디모데가 말입니다, 그 착한 마음을 어디서 나왔냐면, 이 순수한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이 마음을 어디서 배웠냐면 그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 할머니도 그랬어요. 대대로 아주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의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보이는 막 그저 외적으로 남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좋은데, 마음은 여리지만 사람이 좋은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뒤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목회지를 디모데가 대신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내적인 그 은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은사를 말입니다, 다시 불을 잃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다시 불을 잃듯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나더 프레인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와서 다시 불 붙이다는 거냐면, 조스는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eed, 이거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시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원래 내 가슴 속에 타고 있었던 그 불,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내가 안수할 때 드러났던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 그냥 처음에 생긴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 때도 있었고 너희 할머니 때부터 있었던 아주 그 순수한 마음, 그거 다시 불을 붙이라는 겁니다. 죽었던 불을 살려서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를 부르셨을 때, 아니 그 어머니 유니스 그리고 그 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그를 택하시고 불렀을 때 줬던 그 아주 착한 마음,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거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사실 디모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굉장히 이 은사가 착한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역을 받았을 때 주신 특별한 영적 은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초심이 다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고, 내가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고, 그래서 나를 주님을 받아들이게 했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가 다가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은사를 다시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생기는 것은 어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초심, 그걸 잊어버릴 때는 슬럼프가 생깁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그 부부들이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부부 신방을 하고 부부 카운슬링하고 그러는데 어디서들 많이 싸우냐면 운전을 하다가 참 많이 싸워요. 남자분들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옆에 있는 분이 가르쳐주는 거 말 잘했습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가다가 잠깐만 어디 들렸다 갑시다. 그러면 그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하는 게. 근데 남자들은 잠깐 어디 여기 들리다가 계획 없이 들리다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다가 이렇게 보면 가다가 보면 남자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 가야지, 누구한테 가는데 갑자기 가는 길이니까 잠깐 여기 들여서 뭐 좀 픽업해 가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남자.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다. 그럼 여보 내가 어떻게 그럼 그걸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고 가면 되는데 그냥 조금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데 보면 여기가 온 길이 또 안 걸, 내가 잊어버렸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도 안 그러세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띵띵띵 또 제자리고 뭐 이래. 사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로 지적들하지 마시고 여기 여자도 그러시나 봐. 근데 남자하고 여자한테 그래요. 어떤 누가 그러나 약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또 이렇게 잘못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있어 그냥 이게 맞아 그러면 쭉 가다가 이렇게 해봤자 띵띵 봅니다. 내가 길을 잊어버렸다. 제일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 그거 손해인데요. 시간 아니요. 내가 완전히 길을 잊어버렸다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길.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책 있죠. God allows you to.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 책 참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서요. 정말로 어려울 때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게 참 좋아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 여러분 어떻게 그 슬럼프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럼 그것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헤브론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끔가다 이제 도전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한테 영적 침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엄청난 그런 도전도 있을 겁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도전, 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슬럼프가 다시 해결되는 실마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간단한 말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두 번째 아주 간단한 처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엉뚱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막 이렇게 각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슬럼프에 빠지게 한 것, 아니면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면 앞으로 내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기에 거의 모든 것은 다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엄청난 그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건 분명한 것은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말을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영적으로 자기가 가장 큰 버팀목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갔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 영적 버팀목이 로마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교회의 그 핍박과 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참 디모데를 힘들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보통 힘든 것보다 지금 이 디모데에게 더 힘든 게 뭐냐면,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는 디모데가 개척한 게 아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라는 큰 영적인 나무가 3년 동안 심혈을 겨울였어요. 2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개척한 교회에 디모데가 후임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책임감은 있고 얌전하고 아주 자기 일을 굉장히 리스폰스블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아주 달고 다른 그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임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그 사람 후임으로 갔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일만 생기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벌써 다 바울 때는 안 그랬는데 대야에 영 젊어서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랬죠. 그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영락교회라고 있는데요. 영락교회 그 대표적인 개척하신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그 20세기 한국 목회자의 어떤 표상이래요. 근데 그분은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인격도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검소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하여튼 모든 면에 그 한국 개신교 목회자 중에 20세기가 나온 가장 아름다운 목회자가 누구냐면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다 얘기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그 교회의 출애굽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분 인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겸손하시고 모든 면에 다 거의 완벽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신 지만 해도 벌써 10몇 년이 지났어요. 15년이 됐어요. 98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4대 목사님까지 오셨는데 내노라 하는 대단한 목사님들이 오셨대요. 근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보통 때는 괜찮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한경진 목사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교인들은 그 주력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이런 상황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심혈을 거르고 2년 동안은 어디 브란도라는 서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제자훈련 했던 그 복음의 열정 덩어리 바울이 했던 그 목회 현장에 가서 지금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으니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눈치, 그 많은 공격, 지금 어려움, 이걸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두려워할 만하죠. 근데 바울의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네가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일단 폭풍 앞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느냐? You man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했느냐?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주권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탁월한 우리 은혜를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주권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많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한다. 계속 두려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한다고 말씀해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도 제자들은 우선 폭풍을 먼저 봐요. 폭풍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안 믿어요. 우리의 눈은요 주님이 옆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어도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잠을 주무시고 있어도 우리 앞에 먼저 보이는 건 폭풍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원로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가 25년 동안의 목회를 쭉 통해서 보면 뭐냐면 사실 큰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큰 일 지나고 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세큘러 월드에서 세상에서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고 anxiety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그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 조사를 해보니까 85% 이상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밤새 고민했는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보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85%는 나머지 15%만 이루어지고 85%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의 내가 느끼는 내가 심리학자가 아닌 그냥 목사로서 드린다면 그 나머지 15% 정도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걱정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 앞에 다시 살아들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시험 당할 즈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심지어는 그 10% 15%까지가 진짜 우리 앞에 그런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해도 그때 가보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탁월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로 빠진 거예요. 이걸 사실 디모데가 나중에 그렇게 여린 사람인데 다 감당했어요. 근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래야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슬럼프 안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딱 말씀을 하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고 그래서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의미를 9절에 설명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좀 복잡한데 한국말이 좀 번역이 좀 복잡한데 반을 잘라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먼저 그랬죠. 그리고 그 나중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입장으로서 뭐예요? 자기의 큰 영적인 버팀목이 멘토가 지금 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잡혔다는 죄수들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인티미데이트 되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잡혔지만 잡힌 것조차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너의 지금 이런 엄청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란다. 뭐에 대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의 복음을 가칭할 때니까 쉽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지금 내가 당한 그 엄청난 두려움을 피하거나 인티미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당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 거기에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복음과 함께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바뀌어진 이 고난으로 통해서 그걸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받을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슬럼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또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바울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나도 이렇게 선교가도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죠. 아니요.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탁월한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엄청난 내 힘으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를 사용하셔서 나의 그릇을 넓히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탁월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시기한다는 거 보면 죄 아닙니까? 악한 악 아닙니까? 그렇죠? 악이죠. 자기 동생을 시기를 해서 팔아 넘겼다면 그건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도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려갔던 걸 요셉이 맨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줬습니다.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 게 우리 탁월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에는 가치가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떳떳하게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실수를 했다면 심지어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예요. 어떤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한번 예정하시고 우리를 다 붙들으시면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뽑으신 분이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뽑으셨네요. 여러분 실패하신 거 봤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마음이고 이게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당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을 극복하신 분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 그 암을 극복하신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암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한테 일어난 일 아니야. 이건 기적적으로 이건 아니야 막 부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암이 왔구나. 이거 죽을 병이구나. 나한테 왔구나. 근데 심지어는 그 암까지도 인정하고 같이 스트러글하고 같이 싸웠던 사람이 결국은 암이라는 그 무서운 병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그 문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참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다만 제가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이상한 신학이 들어왔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무당 점쟁이 같은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장사도 내가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파도 나는 아프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내 자녀는 공부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지 않고 항상 부자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그건 전쟁 가는 말이에요. 아플 수 있고 기독교인도 세상과 똑같이 장사 안 될 수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슬럼프에 빠져도 나와요. 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주 안에 자족함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은요,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확장하기 위한 주권 선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은 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그 페이라모스라는 이상은 참 재밌는 단어예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같이 나오니까. 근데요, 제 시험에 도전할 때 피할 수 없는 우리 수업이 다 다가와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올 때 그걸 테스트로 받아들여서 어려운 상황을 테스트로 받아서 극복하는 게 사실 탁월한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템테이션으로, 유혹으로 받아들여요. 어려운 시험을 많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도전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너무 큰 도전이 와서 너무 큰 시험이 와서 내가 슬럼프에,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요, 그 슬럼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사를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떤 그 슬럼프를 주는 도전도 그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찾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슬럼프를 극복해가는 영적인 지혜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도전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달아서 나의 지경이 오히려 더 넓혀지는, 오히려 그 슬럼프가 될 만한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으로 넓혀지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